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 큰 배 한 척이 좌초가 되어져서 세계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온 세계 매스컴이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요. 이 수에즈 운하는 아주 유명한 운하죠.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입니다. 크게 본다면 대서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이 수에즈 운하를 연결시키기 전까지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서 뺑 돌아서 그렇게 항해를 했는데 이 수에즈 운하가 뚫려지면서 지중해를 통해서 홍해로 그러면서 바로 그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되어지는 아주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의 중심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섭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도망을 가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넘실대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이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쭉 연상해 보면서 또 상상해 보면서 여기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여기 눈을 들어 본즉 이라는 이 말씀을 딱 끊고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속에서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로의 군대를 봅니다. 바로의 군대를 본 다음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뒤를 읽어보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곳에 머문다고 애굽에 머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설득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정말로 입에 담기에도 그 험해 보이는 그런 말들을 그냥 거침없이 쏟아 부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죠.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았는데 바로의 군대를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느냐, 내 관심을 갖느냐, 그것은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창문이 됩니다. 눈을 들어본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의 군대를 보는 순간부터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에 집중해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감사를 잃게 됩니다. 눈을 들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욕망을 중심으로 된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또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바로 군대 그 사이에 섰을 때 위기지요. 이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본성이 나와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믿음의 밑바탕이 보입니다. 참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질 때는 무언가 가릴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무언가로 이렇게 위장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면 가지고 있는 저 밑에 가장 내 저변에 있는 감정들이, 생각들이 이것이 한번 흔들려지기 시작하면 흙탕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가라앉아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대하게 됐을 때,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잠잠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 때 내 눈으로, 또 내 마음의 영의 눈으로 무엇을 보며 무엇에 집중하는지 우리를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것과 세상의 욕망에 휘둘려 두려움과 불안과 교만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강을 얻는, 다듬어가는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